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아침에 우리 새벽 기도회 때 같이 묵상했던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게 되면요, 지금 이 성전 안에서 엄청난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여러 사람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갑자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이고, 그들은 바로 예수님에게 이 여자를 두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찾기 위하여 시험함이로라.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장 2절에 보게 되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히면은 그 즉시 둘 다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자는 현장에서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자는 데려오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 여인으로 하여금 간음하도록 함정을 만들어 놓았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모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사랑을 그치는 그 사랑은 어디 가고, 자기가 한 말은 어디 가고, 사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얘기할 것이며, 사실 그 당시에 이 사람을 돌로 치는 것은요, 로마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돌로 쳐라 만약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면은 살인교사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풀어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은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라고 그렇게 고소할 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고소당하고 저렇게도 고소당하고 진퇴양난을 만들어 놓고 지금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한 여인의 생명도, 그리고 예수님의 안전도 바로 이제 주님의 대답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앉아 계시다가 몸을 굽혀가지고 땅에다가 무엇을 쓰셨어요. 근데 뭐라고 쓰셨는지는 우리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만은 그들이 계속해서 답변을 재촉합니다. 빨리 말하시오. 그때 예수님이 조용하게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가지고 땅에다가 뭔가를 쓰셨어요.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어른으로부터 젊은이들까지 하나씩 예수님 그 성전에서 빠져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는 예수님과 그 간임한 여인, 이 두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이렇게 여자에게 묻습니다. 얘기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한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여자가 대답하기를 주여 없나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간음한 여인과 예수님이 마주 서 있는 이 성전 안, 오늘 여러분과 저도 똑같은 입장으로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율법의 정죄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간음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비추면은 우리 모두는 다 돌에 맞아 죽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혼자서 이 율법의 정죄를 지금 막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요, 여러분을 고소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없어요. 오직 우리들과 예수님만 이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대로 새로운 삶을 출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 여인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 여인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여인처럼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자신에 대해서 세 가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이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 오늘 이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용서받은 죄인들이 감격스럽게 모이는 장소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용서받은 죄인들의 축제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용서받은 죄인으로 정말 축제 드리는 그런 분위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참 많은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사회에서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짓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간음한 여인을요, 어느 누구 하나 용서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 그녀를 정죄하고 돌로 치료했지만은 오직 예수님만이 용서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 주셨습니다. 오늘 그 용서의 손길을 우리들에게 내밀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만 정죄함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여러분을 용서해 주는 그런 일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용서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은 죄인임을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요, 모두 다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모두 다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학교에서도 그렇고요, 친구나 이웃으로부터도 다 우리의 생활 하나하나를 다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요, 돈을 굉장히 많이 법니다. 특별히 요즘 이 골프 선수들이 돈을 너무 많이 버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다음 주에 그 페덱스컵 챔피언십 골프 토너먼트가 있는데요, 그 상금이
1.5 밀리언. 1등한 사람이 그 상금을 받고 플러스 엑스트라로 받는 돈이요 10 밀리언 달러, 1,000만 불을 따로 받습니다. 타이거 우즈가 벌써 2번 받았어요. 작년에 다른 사람이 받았고요. 이번에 누가 받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한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이 1.5 150만 불을 받는 그 이외에 따로 1,000만 불을 받는다는 거죠. 도대체 상상이 안 가요.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아요. 아니, 운동한 사람이 뭘 그렇게 많이 받아야 돼요? 여러분, 다른 운동선수들도 보면은요, 1년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하는 후보 선수들도 여러분, 웬만한 월급쟁이 봉급보다 몇 배나 더 받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선수들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고요, 많은 젊은 사람들이 운동선수로 나가기를 꿈꾸고 있는 것이에요. 이건 너무나, 이거는 불공평한 그런 세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의 생활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모든 그 기록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일일이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은요, 기사 인터넷에 떠버려요. 누가 뭐 잘못했다라고. 야구 선수가 실수해서 공이라도 한번 놓치게 되면요, 벌써 기록에 딱 올라가요. 점수가 내려가고요. 몇 년 전 한국의 MBC 방송에서 파랑새 특강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파랑새 특강 혹시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중국에서 그것을 봤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축구 선수였던 이 박지성에 대한 방송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자세히 한번 좀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때 박지성이가 한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이 이제 제 마음속에 딱 남아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는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그 인기에 관심을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가 잘하면은 인기가 막 올라가고 사람들이 칭찬 막 하는데요, 조금만 잘못하면은 얼마나 그 비판의 소리가 강한지 자기 정신을 못 차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칭찬할 때 그 칭찬에 관심 두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비판할 때 별로 거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끌려다니게 되면은 자기는 운동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그 인기 때문에 그냥 자기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항상 잘하는 것만 아니잖아요. 못할 때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칭찬하는 거, 비판하는 거, 여기에서 우리가 감정이 쏠리게 되면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계속해서 칭찬도 하고 비판도 하고 심판의 돌을 던지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심판 없는 그런 진정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은요, 전부 다 용서받은 그런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이 다시 한번 누군가를 깨달아야 돼요. 나는 바로 용서받은 죄인이다. 우리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용서해야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보니까 겉으로는 아닌 척 하는데요,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자기 자신, 이 신세가 너무 초라해서 사나운 팔자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한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것은요, 자기를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를 용서하지 못하면은요, 다른 사람도 용서하지 못해요. 내가 나를 용서 못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합니까? 그러니까 맨날 싸움이 거예요. 맨날 분쟁이 일어나고요. 제일 우선적인 것은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삶의 출발은 나 자신을 용서하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신을 용서한다는 것이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내 자신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자신을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통회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용서했습니다. 다윗도 회개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용서했고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니까 결국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살로 생을 마친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나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용서했으면 좋았을 것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용서하지 아니하니까 결국 후회하고 저주하다가 끝내 자살하고 만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과거의 잘못으로 인하여, 허물로 인하여서 지금 괴로워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아직도 그 옛날에 내가 저질렀던 그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지고 오셔서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 자신을 먼저 용서한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나를 용서했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은 그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그처럼 미련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참 미숙한 사람이에요. 자신이나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어요. 아직도 나는 죽어도 그 사람 용서 못해, 그렇게 마음에 강하게 먹고 있는 분은요, 자신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그 먼지는, 조그마한 먼지는 보면서 내 눈에 있는 이 대들보는 보지 못하는 참 어리석은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이요, 여러분을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미워하고 증오하는 다른 사람들도 용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도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나 자신을 용서하세요. 두 번째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의미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하셨는가, 그 의미를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절대적 가치를 가진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상반된 가치관이 형성이 됐는데요, 첫 번째는 비교의식하는 가치관이 형성이 됐고요, 또 하나는 창조의식, 이 가치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교 의식은 항상 부정적이에요. 남하고 비교하니까 늘 부정적인데, 창조 의식은 늘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늘 새로운 것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자아는 끊임없는 비교의 갈등에서 생기게 되는데, 예를 들면 다른 사람하고 외모를 비교합니다. 야, 저 사람은 저렇게 멋있는데 나는 이게 이 꼬라지가 뭔가.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재능을 비교합니다. 아, 저 사람은 목소리도 좋고 너무나 참 잘하는 것이 많은데 나는 이게 뭔가. 어떤 사람은 환경을 비교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좋은 집에서 좋은 차 굴리면서 살고 있는데 나는 이게 뭔가. 이 환경을 비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교하는 것이요, 좋은 결과를 가져오면 참 좋겠는데, 대부분 이렇게 비교하게 되면요, 좋지 못한 결과가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되고요, 자기 존재에 대해서 깊이 회의를 느끼게 되고 결국 죽음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요, 이 간음한 여인도 그녀가 이렇게 된 것은 이 비교의식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 부정적인 이유 때문에 이 여인이 바로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까. 이 여인은 아마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까지 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이 여인은 바로 이 간음의 현장까지 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 때에 비교의식이 없었어요. 왜? 아담하고 하와, 여자 남자 하나씩만 있었어요. 만약에 에덴 동산에 아마 폴과 메리가 또다시 창조되었다고 하면은 아담 앤 이브, 폴, 메리 이렇게 넷이서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비교의식이 생겼을 거예요. 아, 저 아담이 나보다 난데, 저 이브가 나보다 난데, 이러면서 비교의식 가운데 살았을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만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그런데요, 요 틈을 타가지고 사탄이 이 비교의식을 이 두 사람에게 심어주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비교의식이냐면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일을 따먹게 하는데, 이거 먹으면은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에다가 비교를 했어요. 먼저 하와에게 이거 먹어도 괜찮아, 안 죽어,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 안에 이 비교의식을 심어 주었기 때문에 결국 죄를 범하게 되고 자기 남편에게도 죄를 범하도록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은요, 내 삶 속에서 이 비교의식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럴 때에 참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오늘 이 시간부터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이 속에 있는 비교의식을 버리는 것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그런 마음이 딱 생겼다 그러면 빨리 버리셔야 돼요. 이거 안 버리면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 부정적인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고, 여러분,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하는 거. 부모가 이거 자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야, 누구누구는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데 너는 그게 뭐냐. 야, 누구누구는 저렇게 날씬하게 생겼는데 너는 이렇게 살쪄가지고 이게 뭐냐. 비교하는 거, 이거 자녀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야, 제발 누구네 아들 좀 반만 좀 해라, 그럼 내가 소원이 없겠다. 여러분, 이렇게 비교하는 거, 비교하지 말고요,
만약 여러분 계속해서 비교하게 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설 곳이 없습니다. 비교하지 말고 자녀들이 잘하는 것을 찾아서 칭찬해주고 창조적인 삶을 살도록 우리가 해주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왜 자꾸 비교하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늠한 여인이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창조의 존귀함을 깨달았다고 하면은 이렇게 비참한 자리에까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만난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온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나오셨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창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매일같이 창조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불행은 내 자신이 절망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내가 절망하면은 그때부터 우리의 불행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가늠한 여인도 자기 자신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 간음을 상습적으로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왜 몰랐겠어요?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녀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그 가능성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셨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촛불의 심지와도 같은 이 여인을 꺾어버리고 영영 짓밟아 버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 여인을 짓밟지 않고 끄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상한 갈대를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건강케 해 주신 것입니다. 그 여인으로 하여금 고소하는 사람이 없음을, 정죄하는 사람이 없음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녀에게 새로운 소망을 심어 주신 것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화가 한 사람이 길거리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거지 아이 하나가 지나가다가 그 화가에게 구걸을 했습니다. 한 분 좀 도와주십시오. 화가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잠깐 기다려봐. 그리고 거기 서 있어. 그리고 이 화가가 재빨리 그 아이를 그립니다. 그리는데요, 멋진 신사로 양복을 딱 입고 모자까지 딱 쓰고 멋있는 신사로 딱 그려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림을 보면서 이 신사가 누구예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화가가 바로 너야. 바로 장차 너는 이렇게 될 거야 하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 아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그림을 보면서 자기 얼굴을 만져보고요, 자기 옷도 만져보고요, 그러면서 이 그림을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화가가 그림을 줬어요.
이 아이는 너무 신이 나가지고 그 그림을 가지고 자기가 거처하는 운막집에 가다가 걸어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거지 아이들이 비웃습니다. 야, 너는 거지야, 거지. 이 신사는 부잣집 아이들이나 되는 거지 우리는 안 돼. 꿈 깨. 다른 거지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자기가 신사가 되는 그 모습을 밤마다 꿈꾸며 살았고, 얼마 후에 그는 깡통을 버리고 어느 책방의 점원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그래서 그는 나중에 그 그림의 모습대로 신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활촌을 건설하고 불쌍한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의 부정적인 면을 보지 말고 주님 안에서 가능성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나는 그저 요 모양 요 꼴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 안에서 나타날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죠?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저 가능성 없으면 여기 안 있어요. 가겠어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는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할 때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보다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좀 부탁을 드립니다. 열심을 좀 내주세요. 제가 임시로 여기 와 있습니다. 그죠? 임시 목사예요. 그런데요, 임시라도 힘이 빠지면 못해요. 때때로 힘 빠질 때가 너무 많아. 좀 도와주세요. 교회가 올바로 서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힘을 내지 않으시고 똑같이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은 저도 할 수 없어요. 함께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뒤에 서서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렇게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요. 좀 마음에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좀 가지세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으면 저도 그만두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원하시고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것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된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신 귀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가치를 우리가 발견하고 놀라운 일들을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바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에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발견하고 우리 모두가 다 아름다운 그런 삶을 창조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얼룩진 모든 상처, 그리고 정죄하고 비교했던, 그래서 더럽혀졌던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멋있는 삶을 좀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올바로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창조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한 사람씩 다 떠나가고 여인과 예수님만 남아 있었던 그 모습, 오늘 바로 이 성전에도 주님과 우리만 남겨져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특별히 우리 자신에 대해서 세 가지를 분명히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바로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나도 나를 용서해야 되고 다른 사람도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 이 귀한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 자신들이 창조된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창조된 것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이 세상에 나온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창조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내 안에 가능성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그런 피조물로서 이제 하나님께 놀라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우리 교회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힘을 내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춰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